성도님들,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보면 부역자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역자라는 말은 국가에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일제에 부역하다 혹은 공산주의에 부역하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교회 안에도 부역자가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부역자를 사단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로 일하는 자들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사탄 교회 부역자인지 사탄의 일꾼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고 뱀은 이 하와의 빈틈을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뱀은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이 하와는 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죠.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의심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교묘하게 변경을 해서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말을 했다거나 혹은 없는 말을 하면서 그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상대가 그러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할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하고 빼면서 이 하와를 헷갈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뱀이 하와를 교묘하게 정말 알지도 못하게 유혹을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뱀처럼 성도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사단의 일꾼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전한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였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전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미혹되고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이 참 듣기 거북한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전한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예수를 변질시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이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른 예수, 다른이 아닌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은 뭡니까?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바른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과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십자가와 고난 없이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3일 후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신 거죠. 그러니 이런 예수, 고난받는 예수를 싹 제외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 이건 모두 다 이단이고 가짜인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고난 없이 어떻게 구원 가능합니까? 그러니 고난을 뺀 좋은 예수만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이단과 다름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곧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일치의 영이고 정직의 영이고 생명을 살리는 영이고 교회를 세우는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분열을 획책하고 있고 성령을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 이간질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영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거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이런 영이 아닌 다른 영, 즉 분열의 영, 바로 다른 영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당연히 기쁜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 왜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말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게 바로 사단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에서 오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문제는 성도님들, 아무래도 고난의 예수보다 잘된 이런 게 훨씬 더 듣기 좋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랑해라, 이해하라, 아니 마음으로는 받아들이는데 그것보다는 막 상대랑 같이 욕해주고 막 얼마나 듣기 재밌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조금씩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쉬워지고 편해지니까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고 하고 내가 복 받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잘 되고 복 받을 수 있죠. 문제는 고난의 예수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이걸 다 제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모두 다 복음의 부역자들이고 사단의 일꾼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 이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는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자, 사탄의 일꾼이 오히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자,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매를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의의 일꾼인지 사탄의 일꾼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왜? 그들이 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쉽고 편하거든요. 아무렇게나 해도 잘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열매는 뭘 말하느냐? 대표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겁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가 되냐, 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교회가 얼마나 서로 가까워지느냐, 이것만 봐도 판단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의 열매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들, 열매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박혀 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뿌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특히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때보다 더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단도 사이비도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도 예수다, 저기도 예수다,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 이단 사이비가 많이 일어나면 큰일 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일꾼이 일어나서 계속 교회를 분열하고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본 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들 이단 사이비 이런 걸 예수님께서 중요한 게 본 게 아니라 중요하게 본 건 우리였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걸 구분해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더 어지러워져 갈 겁니다. 이 어지러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또 의의 일꾼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 의의 일꾼들을 잘 분별해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특별히 이 종말의 때 좌우로 흔들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